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법인절이었죠? 네. 법인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먼저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법계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삶의 마음의 형태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은 법계 인증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다 복을 이미. 네, 저는 굉장히 복 받고 싶거든요. 네? 복을 주고 싶어요?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하여튼 저 복 받고 싶거든요. 네. 근타원님은 이것이 웃기만 하시네. 근타원님 어떠세요? 저 솔직히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네? 근타원님 뭐라고 하세요?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만 받아도 돼요? 아 그래요? 복 받고 싶어요. 근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어. 인연복. 인연복 또 건강복 또 돈복 또 자녀복 인연복 예 또 뭐 엄청 많죠. 남편 복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내 복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퀴즈라고 했잖아. 그 복은 써도 끊을 날이 없네. 계속 나와. 백지수표예요. 그 복은 그런 복이 있어요. 감사복. 근데 사주에도 그것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은요, 써도 마르지도 않고 백지수표처럼 돈복, 인연복, 명예복, 자식복, 건강복, 죽음복, 모든 것들을 다 그거는 끊일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써도 아니 하여튼 인연도 좋았다 나빴다 뭐 그래. 그런데 그 복은 써도 계속 있네. 이 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실 텐데요. 천복. 그러지 않아요? 규정님. 천복. 하늘 천자. 하늘이 내려준 복이에요. 그 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복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그 복은 태어남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악처를 만나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남편을 하여튼 그냥 고주망태기를 만나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복은 하늘에서 주는 복이라. 이 하늘의 복. 근데 참 저는요 시가 천복이 있어요. 시천복. 예? 아니 여러분 시천복. 여러분 시에가 무슨 복이 있는가 보시오. 하여튼 예, 그렇게 천복이라는 게 그렇게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큰 복이다. 주어도 끝이 없고 받아도 이 복이다. 그러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큰 죄는 뭘까요? 천벌.
그러죠. 누가 말씀하시네? 무슨 벌? 무슨 벌? 천벌. 하늘에서 주는 벌.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 가장 두렵고 크고 무서운 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뭘까요? 가장 두려운 뭐 귀신이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가장 두려운 존재. 예? 아, 크게 말씀하시오. 사람 또.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분이 말씀하시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진리. 진리가 주는 상벌은 크고 중한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산종사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서 이 가슴을 치면서 혼자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엄마 아빠 싸우면 무서워가지고 그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엄마가 저 옆에 있으면서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속을 누가 알아 이 속을 누가 알아 하면서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들었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안 잊혀지네요. 네,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내가 이 속을 누가 알아. 여러분들은 심사원님은 그런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싸웠어요 사실. 네. 아,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한 번도 안 싸운 거는 좀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이 속에 오늘 말씀하실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허거 원리편 31장에 너희들 조속신고 마음으로 잠깐 구한다고 무슨 위력이 있을까 하고 빼먹지 말으라 그랬어요. 꼭 9시 반에 안 해도 아침 5시에 안 해도 하여튼 일어나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라도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네가 마음으로 잠깐 생각만 해도 뭐라고 하셨어요? 허공법계에 스며든다 그랬어요. 내가 한 그 생각이 복업기를 계속 자기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업통장에다가. 그렇죠. 감사하면 감사를 업통장에다가 계속 심어 넣는 거예요. 마음으로 잠깐 하는 것이 허공법계에 녹음된다고 스며든다 녹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두렵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진리가 나의 심신작용의 그 결과를 녹음을 해놔. 그래가지고 빅뱅처럼 딱 100도시가 되면은 천국으로도 내려주고 천벌로도 내려줘요. 참 정산종사님께서도 이 말씀 해주셨네요. 거품편. 그래서 내가 복이 없을 때는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죄를 받을 때는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는 멀리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삶의 자유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법궤로부터 내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궤로부터 우리 가정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궤로부터 우리 회사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궤로부터 우리 교당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궤로부터 우리 원불교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궤로부터. 그러면 법궤가 뭐냐 이 말이에요. 법궤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허공 법궤에 스며든다고 말씀하셨죠? 정사님 허공이 법궤라고. 여러분 무슨 어떤 법궤가 이런 인간이 사는 세상 말고 따로 뭐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어떤 셈이냐?
우리들 지금 세계예요. 여러분 법문 다 듣고 있어도 여러분 내는 생각 하나는 자기는 알아. 그것이 다 허공법계에 녹음되고 있어요. 이 법계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건 따라 나타난 세계가 법계예요. 사물이 망념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상태, 끌려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청정 자성심.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고 흔들림도 없고 상처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뭐냐? 법계예요. 이것을 공적 영지심이라고 해요. 텅 비어서 촉촉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그거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해놔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재 못하면 진리가 제재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지은 복도 못 알아주고 험담하고 억울하지.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진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기다리면 세상이 알게 돼. 세상이 몰라주면 진리가 알아줘요. 세상이 몰라주면 진리가 알아준다라는 게 인증이에요. 인증이라는 것은 진리계로부터 허가받은 증서예요. 진리계로부터. 즉 허공법계로부터 허가받은 증서.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당에 그런 허공법계로부터 허가받은 증서를 가지고 세속에서 자녀 키우고 힘들어하고 살면 그분이 이 교당으로 오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교당이 맑아져버려요. 이것을 산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이 법계는요, 양계와 음계로 나눕니다. 양계와 음계.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양계는 뭐죠? 드러난 세계. 지금 여기 양계잖아요. 이것을 움직이는, 그렇죠? 기운, 또 기운을 움직이는 그거, 말할 수 없는 그거. 이거를 음계라고 하죠. 청정 자성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다. 허공법계는 보이지 않는 따로 있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천지 만물, 우주 만유, 허공법계, 성천대천 세계가 법계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당연히 허공법계와 함께 있고 따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해고 43호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허공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는 말이야, 허공이 비록 소리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허공이 소리 있어요? 없어요. 냄새도 없지 않느냐 그랬어요. 없지만은 밝음의 유력이 있다. 밝음의 유력이 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그래도 사심 없는 마음으로 대중을 위하면은 반드시 천지신명의 감흥이 있다 그랬어요. 천지신명의 감흥이 있다 그랬어요. 사주팔자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짓고 받는 이돌이 알고 보면은 누구를 좋다고 해갈 것이냐 하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심어야지. 인연복도 심고 무슨 복도 심고 참 심어야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게 중요하죠. 대산종사님께서는 교리편 68장에
허공 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 서정원님,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네.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음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음계라고 한다. 눈을 뜨면 어때요? 서정원님 보였죠? 양계라고 한다. 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마음을 일으키면 양계다 그랬어요. 대선종사님께서 너희들이 한 마음을 일으키면 양계다. 한 마음을 거두면 음계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떤 생각도 없다라는 생각도 없을 때가 음계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탁 났어. 눈 감아보세요 하니까 생각이 딱 나가지고 눈을 딱 감잖아요. 서정원님. 예. 그래서 양계, 임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옛날에 그 절 이름이 한마음 선언도 있었어요. 그 비구니 대행스님이 깨달아가지고 불상 없애버리고 이론상 이렇게 해놓고 거기 절 이름을 한마음 선언이다. 미국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컸죠. 한마음 선언이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 법계의 인증을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받아야 되고 응?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되고 우리 이웃이 받아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내려면은 음계와 양계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을 받아야 돼. 자, 근데 인증은요, 음계의 인증과 양계의 인증이 있어요. 하나로 동전의 양면이지만 음계의 인증과 양계의 인증 하나지만 한 마음 일으킬 때와 한 마음 거둘 때, 응? 한 마음 일으킬 때와 한 마음 거둘 때 아시겠죠? 규현님 한 마음 탁 솟아오를 때와 한 마음 나오지 않을 때. 예. 자, 음계의 인증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 마음이 동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털끝만한 사사로움도 없어야 인증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회장님하고 만나려고 해. 그러는데 회장님에 대한 회장님 저를 좀 보시오. 예. 하여튼 교도 회장님하고 교무하고 친해야 돼요. 예. 벽이 있으면 안 돼. 어떤 분이 회장이 되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교무하고도 친해야 돼요. 예? 벽이 있으면 안 돼. 딱 하자를 깔고 보고 교무가 교도를 쫙 하고 안 돼. 인증이 안 돼. 기운이 안 통해. 자,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을 때 회장님이 오늘 교무님 또 왜 불러?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9.16 그러는가? 이거는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교무님이 그 이야기가 아니요 다른 이야기를 해. 아이고 내가 내 생각에 속았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벽이 있는 거예요. 분별 주착이 있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저 교무 설교 잘하네 못하네 어찌 이렇게 목소리는 따랑따랑한 거 또 거기까지 저 목소리 따랑따랑해요. 네. 그런 막 생각이 빠져있어. 그럼 제대로 안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교무와 교도 응? 그 교무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털끝만한 사사람도 없이 교무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법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딱 돼야지 부처와 가섭의 염화미소가 되는 거고 정상과 대종사님의 여기 전주를 들리지 말라니까 아예 가지도 않고 불상을 외면하라니 경상도 안 받다라는 이야기가 스승과 제자사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음기의 인증은 따라서 내 마음이 봉할 때 털끝만한 사사로움도 없어야.
예. 예? 정말 뭐라고요? 어쩐다고요? 내 마음이 정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바람풍에도 바람풍 알아들으시네. 네. 내 마음이 할 때, 응? 내 마음이 정할 때 틀끝만한 사사람도 없어야 되고. 양계의 인증은 바로 뭐냐 하면은 양계의 인증은 자 따라서 내 마음이 공할 때, 불공이 100%가 될 때.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40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의 제자로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진실한 사람을 골랐어요. 진실한 사람. 사사가 끊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뽑으면 진실한. 그 양계는 지금 불공이 100%가 돼야 돼. 이제 대입 수능을 앞둔 지금 이제 손자녀들 있는데 100% 해야 돼요. 100% 해야 돼. 실제 노력을 해야 돼. 그 할머니가 기도할 때도 실제 해야 돼. 응? 어떤 일을 할 때 불공이 100%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게 탁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산종사님께서 법어원리편 30장에 현실의 큰 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법어 합동하셨잖아요. 네. 결혼 큰 대상입니다.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왜 그 남자 그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평생 사느냐고요. 엄청난 사건이죠. 속곱에 만나야 할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것도 바로 뭐냐 법계 인증을 받아야 돼. 이사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이사, 직장, 사업, 자녀 출산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왜 내가 그 자녀를 내 인연으로 왔는가? 내 인연으로 왔는가? 우리는 화두를 들고 해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악연인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인연은 선연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통해서 내가 그 인연이 악연으로 안 보이고 부처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일 때 그 인연과 부모는 인증이 되고 아이는 그 기운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죠. 그런데 거기까지 안 돼요. 100%가 안 돼.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돼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지금 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도 인사하고 왔는데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너무 오빠 마음이 아프다.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사 문제로 공부합시다 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생사에 대한 믿음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님 한 가지 지금 본인은 화두를 뭘 들고 있느냐? 통증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 이 암 마지막 단계에서 의식은 다 있어요. 이렇게 대화도 다 하고 그 통증이 밀려오면 마약보다 더 통증 기간이 짧아지고 하고 있는데 그 통증이 밀려올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통증이 원래는 없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로 통증이 올라오는 순간은 정말 힘듭니다. 통증 가지고 화두를 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음을 며칠 앞둔 그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부터 늘 해봐야 돼. 내가 불안이 올라올 때, 통증이 올라올 때, 잠이 안 올 때,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제 직면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자살하고도 싶고,
그렇지만 힘이 쌓이고 또 힘이 쌓이고 아이들이 금방 달려갑니까? 한 번 일어났다 넘어졌다. 두 번 걸었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와서 보니까 우리 진북교단 교도님들은 얼굴이 훤하시오. 온갖 만고풍상 다 겪었어. 나름에 겪었는데도 그것들을 축적할 힘이 계시는 것 같아. 교단 창립도 우리 대종사님 너희들 죽어야지 원불교가 새로 생기겠다. 너희들 죽어야지 업조 창생 제도 받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게 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법계 인증이라니까요. 호공 법계로부터 증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당 신축불사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될 것 같죠? 우리 교당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한 단계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거는 법계의 분명한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교당 신축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해야지 교당 교화가 더 잘 될 건가, 신축을 할 때가 잘 될 건가 서로 고민하다가 이견은 있었으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다 똑같아. 잘해보려고 이 교당 교화 잘해보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다 우리가 설계가 끝나서 구청에다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이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돈이었잖아요. 돈인데 리모델링도 그냥 하자라는 게 돈만 많으면 다 신축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주차장을 판매를 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진작 1월달에 2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9월이 다 돼도 주차장 소식이 없어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그냥 싸게 그냥 하려고 하고 요즘에 매매가 없다고 하고 우리 교도님들 저하고 똑같이 자나깨나 주소일 좀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우리 이제 신타원님도 정말 목덕관 몇 번 다니시고 우리 균타원님이 정말로 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삼바째를 일부러 몸이 아픈데 응사님한테 거기까지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숙제를 줬거든요. 삼바째 마당가에 가서 저 주차장 팔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하시오.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한 걸음만 걸어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교무님 숙제 때문에 기도를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 달라고 한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억에 1원도 빼지 말고 달라고 하시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억 7천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2억 9천에 합의를 봐가지고 2억 9천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균타원님이 또 기도를 합니다. 교무님 기도 한 번 또 더 하셔야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어떻게라도 더 받으려고 하니 하여튼 저 아들 우리 저기 세희님이 정말 애썼어요. 같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 5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2억 9,500에 팔렸습니다. 2억 9,500에 팔렸어요. 그래서 잔금은 27일날 오후 2시에 이제 나머지는 받기로 이렇게 하고 복비는 물론이요 안 받죠. 우리 안 받고 다른 복덕방에 했으면 복비 우리 줘야 되잖아요. 복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2억 9,500에 이렇게 팔려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균타원님, 응사님, 세희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이제 교당을 신축하다 보면은 다 교도님들끼리도 그냥 의견 대립이 되고 교무님하고도 의견 대립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해도 또 다시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텐데 이것이 바로 뭐냐 교당을 지으라는 운이에요. 법계의 인증입니다. 이 교당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교당을 지으라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 교당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하는 모습에서 막 제가 때로는 힘이 없다가도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정성 속에서 저도 힘이 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힘들지만 합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큰 일을 앞두고 법계의 인정을 반드시 밟아야 돼요. 공부 잘했는데 시험 볼 때 잘못 칼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겠죠. 평소에 얼마나 마음이 심지를 다 끌어내리게 하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큰일 앞두고 법계 인정을 받으려면은 사심이 완전히 끊어진 불공이 100% 될 때 인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거래하면은 교도끼리 거래하고 이렇게 만남에 거래하고 이러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선 말 잘하고 건드리라고 그러면 속일 수 있지만은 이 진리라는 것은 꼬리에 불착이거든. 절대 봐주지 않아. 그런데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대로 녹음하지 사촌이라고 누구라고 안 봐줘. 그런데요, 저 교모님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일만 하고 사는데 왜 저 꼴이에요? 집안이 더 안 되고? 뭐 하라고 그게 있느냐면은 비청산하라고 그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안쓰럽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아이고 참네 이렇게 보일지 몰라지만 지금은 남은 비청산 하느라고 힘들지 몰라도 남편, 아내, 자식 이 비청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 비청산한다라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백도시가 되면은 끓습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법신불의 놀라운 위력이요 법계의 인증입니다. 인과가 그래서 법신불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구인선지님들께서 법계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구인선지님이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아직 99도 정도 됐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딱 보시고 너희들 아직 법계의 인증 못 받겠다. 그러니 10일간 더 해라. 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선진의 마음과 허공법계의 마음이 하나로 관통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구인선진의 마음과 허공법계의 청정자성심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것도 없는 그 순간에 찍은 이 지장이 백지의 혈인으로 나타나고 그 증서를 통해서 원불교가 이 세상의 양계로부터 이제 나와도 된다라고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인선진의 마음이 법신이 크게 드러나는 거로 모든 사람을 가르칠 만한 위력을 얻은 것을 만천하에 이제 대종사님이 공포하시고 구인선지님과 함께 원불교라는 새 불법으로 이 회상을 열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 대종사님께서 단도를 줬잖아요. 실제 칼 주셨거든요. 구인 제자에게. 알고 계시죠? 단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단도를 준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대종사님께서 칼 주고 죽으라고 했을까? 그 의미는요, 법계의 인증을 받기 위함이에요. 법계의 인증. 너희들이 안 죽으면 법계 인증 못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는 하문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너희들 단도를 주면서 네가 죽어야 너희 가정이 살아나겠다. 네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단도를 대종사님께서 칼을 들이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뜻도 모르고 어쩌면 칼을 이미 받았어요. 어떤 칼을 받은 줄 아세요? 법포를 받으셨죠? 법명을 받으셨어. 법포와 법명을 그때 사무요한 하고 나서 법포와 법명을 부인 제자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전날 이름은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새 이름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포 다 법명 다 받으셨죠? 지금 새로 살고 계시죠? 예? 옛날 나로 살아요? 지금 새로 살아요? 법포대로 법명대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죽여서 나는 지금 여러분 저를 보셔. 나는 지금 무엇을 죽여서 나는 지금 무엇을 살려내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이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법인제를 기리는 것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 법인 정신이 나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무엇을 죽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대종사님께서 내리신 하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릴 때 나에게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살려내야 될 것인가 하문을 던져봐라 이 말이에요. 자, 생명 희생이라는 것은요, 대종사님께서 무조건 그러면 대종사님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되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생명 희생이라는 것은 업장청산을 말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업장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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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청산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장청산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법계는 음계와 양계고 음계와 양계는 한마음이고 한마음 일으킬 때는 양계고 한마음 닫으면 음계고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장청산과 그 한마음을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생각해야 돼요. 망념, 사념, 탐욕, 불신, 원망 이것들은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그거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망념, 사념, 탐욕, 불신, 원망은 조건 따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 교도님들이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망, 사념, 탐욕, 불신, 원망 이런 것들 나쁜 것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 가르침이고 안 돼. 그렇게 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원망도 일어나요. 지금도 법사가 됐어도 또 사념도 일어나요. 탐욕도 일어나요. 불신도 일어나요. 망념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노교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노교님도 일어날 수 있고 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일어날 수 있느냐면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가 노교님한테 뭐라고 탁 이야기하면은 노교님이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탁 일어났잖아요.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났어. 그럼 딱 일어났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어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죄도 되잖아요. 그러면 노교님이 그때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되죠. 그러면 노교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어났구나. 그래서 불편하면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면 알지요. 일어났구나 하고 그럴 수 있지.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을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조건 따라서 일어나서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 있어. 저에 대해서 어떤 걸림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서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분함이나 원망이나 파도가 사그라드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힘이 쌓이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정신세탁 운동이에요. 정신세탁 운동. 이 칼을 준 무늬는 너 칼을 들고 정신세탁. 세탁은 양잿물에 확 쌓이면 내야 되잖아요. 양잿물이 사막팔조예요. 사막으로 탁 탐진치 이런 것들을 그냥 정신세탁 운동. 한마디로 칼. 대종사님이 단도를 준 의미는 너희들 정신세탁을 해야지 업계에서 인증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아상,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완전체인 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스스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잘났다고 뽐내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완전체인 나를 갖다가 꽁꽁 묶어놓고 지식에 묶고 아상에 묶고 내 생각에 묶고 내 경험에 묶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몸에 갇혀있고 온갖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분석, 분별의 늪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것을 노예생활이에요. 우리 모두는 노예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노예생활, 여러분 노예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노예생활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제대로 사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노예생활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노예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에 끌려다니고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몸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인연에 끌려다니고 자식에 끌려다니고 내 주인공인 내 본성이 끌고 다녀야지 자유요. 해탈인데 그것이 진짜 행복인데 그것이 행복인데 그러니까 천국 받은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천국을 내려줘. 그러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천벌을 내려. 천국과 천벌은 한마음의 작용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너의 아상이 죽어야지 너의 본성, 불성 그 자리를 주인이 되어서 네가 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입정, 예수의 십자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뭐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뭐 십자가에 지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마음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 온갖 집착의 덩어리인 아상과 몸뚱이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이요 무아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원불교는 지식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살다 공부하지 말라는 교수님은 처음 봤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네?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공부하지 마시라고. 지식 공부하지 말라고요. 이론상 소문 못 외워도 돼요. 그렇죠? 지식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하라는 거냐?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그냥 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들어. 또 가. 또 법문 듣고 싶으면 들어. 또 가. 아무것도 몰라. 뭔 말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콩나물이 쏙쏙 빠지는데 어때요? 물이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나네. 어느 날 그때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 하고 생각이 나.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자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알면 그게 갇혀버려요. 지식에 갇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라. 분별지착으로 내려놔라. 이 법인정신의 체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법계 인증은 나의 분별주착을 죽이는 거예요. 단도를 주면서 너의 분별주착을 죽여라. 그래야지 네가 영원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너의 분별주착을 죽여라. 주착에 그냥 끌려가지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어젯밤에 그 이야기 듣고 저녁에 팔딱팔딱 뛰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몇 시만 되면은 내가 그냥 당장 전화해가지고 쫓아가리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애라 내가 한번 참지. 또 마음이 조금 누그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네, 해봤죠? 네, 많이 해보죠. 내 업 청산부터 내 업부터 청산을 해야지 내가 가벼워지고 가정이 평화롭고 인류의 평화가 온다. 자, 법신불은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저도 이 진국교당에 이 시기에 와야 될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밉든 곱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저도 밉든 곱든 여러분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당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운동이에요. 어찌 여러분들이 교무라고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교무님 맨날 교무님은 저랬는데 분별주장이 빠지는 거예요. 빗든 거.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김세련한 노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기왕에 만났으니 남편하고도 기왕에 만난 저 인간 나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제 못 참아.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더 세지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렇게 그 부부간의 만남도 자녀와의 만남도 이 세상에서 내 부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예요. 내 자식 누가 뭐래도 그 자식이 하나님이고 그 자식이 부처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의 교무님들 다 해도 우리 교무님이 최고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도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봐야지. 그 될 집안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이제 신축불사는 갈 수밖에 없네.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이것도 팔린 것도 법계 인증이니까. 이제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째요? 하대로 가야 돼. 교당 짓고 쪼그라들면은 안 짓는 거 못해.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